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 샬롬.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간에 대한 사랑, 변함없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따라서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가정의 집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축복되고 행복한 가정의 동산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명예가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빈부의 관계없이 반석 위에다가 주의 말씀대로 가정의 집을 세우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축복된 동산인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를 세우는 통로가 되고 지름길이 됩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담 부부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번째 복은 생육하면서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게 되면서 정복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저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에덴 동산에 선악과의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들 부부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기를 명령하는 법인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대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법을 주시면서 이와 같이 부부가 가정을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와 함께 해준 그 아내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동산에서 자기 아내를 지키기 전에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나중에 이 하와를 엄하게 이 선악과의 법을 교육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의 아내가 지음을 받고 나서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에뱀이 미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도 알고 있습니다. 뱀이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되 만지고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다. 그런 말을 한다면 아담이 말은 해 주었지요. 그런데 하와가 이것을 먹고 나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렇다면 이 남편된 하와가 이 하와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법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선악과를 아내가 먹고 와서 그것을 또 따다가 준 것을 엄하게 꾸리져야 될 터인데 꾸리지 아니하고 함께 먹어버렸다는 것이 아담이 가장의 리더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수고하여야만 합니다.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먹을 것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의 집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사망의 집을 짓지 말고 생명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가정을 수고하면서 지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벌거벗은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법을 어긴 사망의 사람이 된 이들 부부를 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벌거벗은 그들, 나무 이파리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그들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내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는 것은 사망의 사람 죄인은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려면 대신 대속하는 짐승의 피, 곧 오늘날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씻지 아니하면 그 옷이 거룩한 옷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의 옷을 지어서 입혀 대신 희생하는 짐승을 통해서 그들의 부끄러운 죄인을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우리의 인류는 오늘날 우리가 마음대로 옷을 사입고 있지만은 우리 죄인의 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이 내 죄를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최초의 가죽, 아담에게 입혀준 가죽옷이 오늘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만이 사망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이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텐데 천국으로 들어갈 때 어떤 옷을 입느냐? 계시록 7장 9절과 14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부활하는 많은 큰 무리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흰옷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무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에 입성하려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씻혀진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 옷을 입는 자만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부부는 또한 그들은 과연 자녀 교육을 가정을 잘 세웠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은 930세까지 살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그 자녀들의 이름은 3사람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 셋을 지어서 창세기 5장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난 가인과 아벨, 가인은 악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선의 모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가인과 아벨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선과 악을 대표하는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뭘까요? 곧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지요. 그래서 아벨은 직업이 뭐냐?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더라. 그런데 가인의 직업은 무엇이었느냐? 농부입니다. 그래서 땅에 나는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 곧 오늘날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은 받으셨지 않더라. 어찌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농사꾼이니까 자기가 낳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그 의문점이 생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기와 예물, 여러분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에 가장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이 그 몸 자신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합니다.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더라.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예물이에요. 내가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살면 내 자신의 예물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형제를 통해서 바른 예배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가인이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니까 금방 얼굴색이 변해버렸습니다.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광경을 지켜보고 가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분하여 함이 어쩌민고
안색이 얼굴색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변한 것이 어찌됨인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네가 얼굴색이 변하면서 얼굴을 낯설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 가인,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를 했어요. 나타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집불통의 가인은 들에 나간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분대로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정 컨트롤을 잘 하십시오. 자기의 예배를 안 받아준다고 얼굴이 변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얼굴이 왜 어째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네 제사를 안 받아주겠나? 죄를 다스리라. 너는 죄인이다. 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경고를 받고인데도 들에 나가서 자기 동생을 보니까 자기 아우를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만큼 감정 컨트롤이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 두 형제에 대한 이 제사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그랬습니다. 더 나은 제사다. 왜 더 나은 제사일까?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증거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애물, 그 애물이 뭐였어요? 양의 첫 새끼입니다. 자, 이거 이 제사법이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로 다시 갑니다. 하나님이 아담 부부를 내보낼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이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왜 아벨이 제사를 받았나? 양의 첫 새끼, 자기가 목축업을 하니까 양의 첫 새끼 드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담도 가인도 동생에게 가서 양의 첫 새끼를 가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이 죄인이 이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보세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면서 의로운 자라고 했느냐?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애물이 뭐예요? 어린 양의 첫 새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6월절 모세의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고센 땅에서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의 제사를 드려서 그 피를 임박에 발라주고 그것을 먹을 때 출애굽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게 원해요. 아담 이후의 죄인은 언제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제사가 너무 또 번거로우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대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피 흘림이 없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이 예배를 멸시하는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엘리와 두 아들, 그들은 제사장과 사사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그들은 직분이 사사면서 제사장이었는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께 심히 크면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하였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항상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들의 음식으로 삼아야 했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두 아들들은 말하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온 짐승들을 자기들이 먼저 구워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난 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니까 완전히 이놈들은 도둑놈들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자기가 먼저 그냥 냠냠 쩝쩝을 하고 맛을 보고 찌끄러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요, 당연히.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어 가지고 이 가정의 엘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한 자는 나도 그를 존중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선지자를 보내어서 경고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엘리와 두 아들 이 사사여 제사장들 이들은 한날에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자, 예배를 이렇게 잘못 드리면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며느리가 그날 애를 낳다가 이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며느리도 죽습니다. 한날에 그 가족 4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나마 전쟁터에 패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겨버렸어요. 오늘날로 성경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지혜자 솔로몬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3가지를 지적합니다. 헛된 것이 3가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부지런히 못 맡기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3가지의 헛된 것을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너희 집 세우려고 해도
응? 너희 집 잘못 세워놓으면 헛된 것이 된대. 네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을 떨면서 돈 모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어느 날 전대주머니 구멍 뚫는 하나님이 전대주머니 구멍 뚫어보면 너 수고의 떡이 헛되대. 우리는 인생의 헛된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한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혜의 왕이지요. 예루살렘의 왕이지요. 부귀 여호와의 왕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됨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도다는 단어를 무려 5번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이가 헛되다라는 단어를 3번을 사용하는데 전도서에서는 한 구절에서 무려 5번을 헛되다고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모든 것을 원 없이 한없이 부귀 영화와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에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아니하려면 그가 결론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내 아들아 그랬어요. 오늘날 내 딸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주의를 해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는 수가 될 뿐이다. 오늘날 이 지상에는 날이면 날마다 많은 책들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발간이 되어지고 출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책들로 통해서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일의 결국은 너희가 다 들었겠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란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야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주어지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오늘도 수없이 만들어지고 그 많은 책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지만은 인생의 모든 것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하여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주어지는 이 모든 성경 헛된 것이 아닌 생명을 얻는 구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든 이 성경이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야. 이 성경을 가지고 내 가정을 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수고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려면 반석 위에 곧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우리 인간의 복의 개념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같이 물질적인 부여를 가장 행복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복신학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행복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질적인 부여의 축복이 아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지리고 목마른 사람, 온유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전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부여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바르게 성경관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인 부여를 부러워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예수를 잘 믿기만은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저 많은 물질을 보고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의 신앙관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물질적인 부여가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복의 개념을 말씀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냐? 너 죄 짓지 마라. 네가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네가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너 왜 불법을 저지르면서 사니? 죄 짓는 자는 불법의 사람이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듣고 너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너의 세우는 그것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말 거야. 반석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터위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다가 네 인생을 건축했다면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위 위에 집을 짓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가 아닌 모래 위에 아무리 고대강실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많은 집들을 보유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터위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곳에 아무리 든든하게 콘크리트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많은 철제를 사용해서 지었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집을 짓지 아니하였으니 그 집은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불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교만한 오만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환난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잘 이해합시다. 바로 오늘 노아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는 말씀 위에 방주에 집을 짓습니다. 자기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집을 짓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할 것을 알고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예수의 반석 위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내 가정을 지어야 됩니다. 자, 본문 2절 하반절로 봅시다.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 정말 하나님 앞에 헛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예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가정의 축복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위에 잠을 주시는도다 하니까
이 잠 주시는 것을 오해하시면 아니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몽롱하게 잠자는 그런 복일까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때 멍 때리고 앉았고 예배 드릴 때 멍 때리고 앉았고 졸고 잠자버리면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잠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내가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는 시편 121편을 이 말씀과 함께 접목하여 두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잠들 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저 낮에 해가 나를 해치 못하고 밤에 달이 나를 상치 못하며 여호와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잠잘 때에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잠들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시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한 가운데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가장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선물이라. 태안에 있는 열매들은 주님이 주신 상급이라. 젊어서 낳은 자식은 장사의 용사의 화살과 같아. 이 화살이 많은 지난날 옛날 시대에 전쟁터에 나가면 화살이 무기지요. 그것이 용사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은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야곱이죠.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말세가 되니까 전부 이 번성의 축복을 거절하고 생산을 스스로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인생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집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은 이 세상이 불탈 때가 옵니다. 지난날에는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불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내 집을 무너지지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돼지 삼형제와 늑대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지 않아요. 돼지 삼형제가 한 형제는 풀 같은 종류로, 또 어떤 한 나무로, 어떤 또 돼지 형제는 벽돌로. 그래서 어느 날 늑대가 왔는데 콧김으로 푹 불어보니까 풀이 날아가고 뒹구는데 벽돌집만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이런 얘기처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각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게 세워야 한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봤지만은 참 뭐 하나같이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들도 집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은 하나같이 어린 아이들이 어디부터 그립니까? 예? 지붕부터 그립니다. 지붕을 쫙 이래 그래갖고 작대기로 밑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기초를 그립니다. 자, 그림이 오늘날 어린 아이들의 그림이 그렇죠. 지붕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열해가지고 기둥을 쓰고, 누가 이렇게 밑에 딱 해갖고 우그로 해갖고 지붕을 안 그리잖아요. 그래 오늘날 잘못된 어떤 그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터부터 그려라. 왜 기초가 없냐 이거죠.
지붕만 그래가지고 기초도 없이 지붕 그래가지고 그 집이 온전하게 됩니까?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험할 때에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테스트라는 단어를 이곳에 영어로 번역합니다.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할 것인데, 자, 일꾼된 여러분들의 공적이 금의 공적이냐 은의 공적이냐, 쉽게 얘기하면 6등급으로 이렇게 공적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놨어요. 금의 공적부터 풀이나 집 6가지 6등급의 공적을 성경에 해놨는데,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최소한 보석의 공적을 우리가 가서 상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금의 공적, 은의 공적, 보석의 공적. 나무나 풀이나 지피의 공적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불 가운데 얻은 자같이 되리라. 자, 시간은 좀 흘러갑니다마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롯의 가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 약속의 땅으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소돔 땅에 머물렀습니다. 부자 됐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지요. 롯은 두 딸과 아무것도 없이 그곳에서 피난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이와 아내는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롯의 최후의 그 인생의 결국도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총적을 퍼뜨리려고 아버지와 동침을 내서 하나님의 멸망받은 모압과 암몬 조상에 태웠다는 것. 자,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지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소돔 땅에다가 집을 지으니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부끄러운 수치 겨우 두 딸과 아버지가 살아나왔을 뿐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을 잘 지읍시다. 롯과 같이 그런 불타 없어질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 세상의 터 위에 집을 짓지 마시고, 오직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터 위의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을 세워서 존경받는 아버지, 부모, 자식, 형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